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과 우리 육체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대지에 촉촉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도 주님이 없는 곳이 없이, 하나도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예수 사랑 나의 사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여러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영계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속에 넘쳐 영예를 사랑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선교를 위해서 TSM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TSM에 속한 모든 지체들 선교사님들 강하고 경건 붙들어 주옵소서.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세워지고 견고하게 자신의 역할들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유럽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벨기에 안락사가 합법화된 이후에 그 사망자가 100배나 증가하는 이런 좀 굉장히 법이 과용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법 집행이 법 시행이 멈춰지거나 좀 개선되어서 이렇게 스스로 안락사하는 그런 비율이 감소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며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며 도우며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렬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TSM 사역을 복주시고 함께한 우리 모든 지체들과 소속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부르심의 자리에서 삶의 효소에서 견고하고 강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견고하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가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지쳐 쓰러졌던 자가 다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기력을 회복하고 누웠던 엘리야가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벨기에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락사 합법화기 위해 너무나 많은 이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된 이 방법들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과 또 상황들이 있겠지만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제한하게 되는 이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긍휼 속에 새롭게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법 시행이 개선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가정을 인도하시고 또 고통당하는 그들 삶에 대한 아버지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주 안에서 참된 의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건강함에도 하나님 아버지 의미가 있음을 깨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통합해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TSM 선교회를 세워주사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연약해진 무릎과 연약한 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비록 우리가 대면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낙담한 자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시대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우리 TSM 선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곳곳에서 사역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벨기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안라삭법 이후에 사망자가 100배가 이상 증가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생명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법으로 인해서 시행되고 있는 잘못된 모든 것들도 다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비가 빨리 끝일 줄 알았는데 어제 밤새 온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로 17절 말씀. 십계명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지부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이 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았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말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 이유는 바로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출애굽기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가 십계명이고 또 하나가 성막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이 과연 이 십계명에 주신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보면은 먼저 구원자 하나님이 친히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 십계명은 어디서 주어진 것입니까? 이 십계명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갖고 자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기면 좋을까? 계명 하나씩 내봐라. 그래서 계명을 막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십계명이 아닙니다. 애굽이나 다른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계명들을 모아가지고 짜집기 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주고 계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어 주신 분이시죠. 그분이 친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것이죠. 이 십계명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은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보면은 우리 성경을 딱 보면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뭐가 나옵니까? 그 사도신경 이게 고백이 되잖아요. 그죠? 맨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맨 뒤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과 사도신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친히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십계명은 왜 주시는가? 바로 구원을 넘어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죠. 이 과제를 꼭 해와라. 내일까지 이거를 해와라. 선생님이 과제를 낼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이때까지 이것을 과제를 제출하십시오. 읽어 오셔야 됩니다. 과제를 줍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수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구출하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집안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있을 동안에 그 70명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놀라운 인구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중요한 맥이 하나 흐르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이제 성막을 짓고 또 예배합니다. 성전을 짓고 예배합니다. 계시록에 가보십시오. 계시록에 가도 계속 예배예요. 계시록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뭐 어떻게 할까요? 그 이후에도 또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은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되어 있고 하나는 이웃을 향하여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예배라는 것이 월십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 예배라는 단어가 또한 서비스라는 단어로도 표현됩니다. 섬긴다.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부터 11절까지 10계명의 중요한 4계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예배하는 삶을 삶 속에서 거룩하게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섬기는 삶이죠. 12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이 계명은 구약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10계명의 가장 뿌리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사랑의 계명으로 풀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예배도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사랑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죠. 마음에 악한 생각만 품기만 해도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품기만 해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때 바로 이 10계명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사랑의 정신을 잊지 말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10계명을 주신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구원자 하나님이 친히 주신 계명이다. 그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예배는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그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0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지고 이웃을 향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당신의 자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 십계명에 들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또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